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 분위기를 바꿔서요.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어떻습니까? 예. 한번 대답을 들어봐야죠. 오늘 어떻습니까? 하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좋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좋다고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우리 입술에 선포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전국 목욕탕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을 하나 내린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때가 없는 사람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때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회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오래 믿었다, 직분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다 때를 주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도도히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푹 잠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압살롬의 몰락입니다. 죽음이죠. 한 인생이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잘못하고 신앙을 거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몰락하는지 어떻게 처참하게 죽는지 그 과정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오랫동안 아주 치밀한 계획 전략을 세워서 반역을 성공한 것 같았지만 축배의 잔을 내려놓기 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실패한 인생이 됐다라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그랬습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성령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모든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국민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니까 신납니다. 벌집입니다. 벌집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좀 울다가 웃다가 하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반역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이 세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그 반역죄. 이 다윗은요, 아들의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치적으로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이 배신까지 안 가도요, 자녀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요, 하루 종일이요, 가슴에 뭔가 뭉클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셋째 아들 귀하게 생각하고 왕감으로 생각했었던 아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충격을 받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초라한 나그네가 돼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자 나그네 길을 떠나 지금 일단에 따르는 무리가 있었죠. 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나는 그래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친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지는 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인데 그들은 압살롬에게 지금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같이 울면서 죽어도 좋다. 나는 끝까지 다윗 당신을 따르겠다. 주군으로 섬기겠다. 이러면서 따라갔던 그들. 대단하죠. 함께
지금 어딜 갔습니까? 일단의 무리를 끌고 망명길에 올라갑니다.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숲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있듯이 임시정부를 지금 꾸리고 만들었습니다. 건립했습니다. 그 다윗은 반란군과 어쨌든 싸워야 되잖아요. 뭐 많은 숫자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자기를 따랐던 무리들이 있거든요. 계속 따랐던 무리.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작전과 계획을 짜면서 이제 3분의 1, 그 군인들 3분의 1은 국방장관과 마찬가지였던 정말 다윗의 비서실장쯤 되는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망명해 온 사람인데 그렇게 3으로 나눠서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맡겼습니다. 군대를 재편하여 이제 전투를 나가려고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지금 왕이거든요. 아직 쫓겨다녀도. 그런데 부하들과 주변의 사람들이요. 발벗고 나서서 말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왕인 당신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왕인 다윗 당신 하나만 죽이고 처리되면 되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왕은 나오지 마시고 기도해달라고 나오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중하니까 나오면 안 된다고 잘 수를 읽은 거죠. 다윗을 죽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아까 본문에도 읽었지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이게 무슨 부탁인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를 상하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모순이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압살롬을 죽이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전 그걸 보면서 아무리 불효자도 부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고 부모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이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도 하나님의 마음 더하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느끼면서 정말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역을 당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 지금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는 줄 꿈에도 모르고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 에브라임 숲까지 딱 왔습니다. 왜? 정보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 다윗 편에서 그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간다는 정보를 서로 들은 겁니다. 이제요, 이 숲에서 아버지 다윗 왕과 운명을 건 한판의 싸움을,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싸움을 벌이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작전이죠. 백전노장 다윗의 백부장과 천부장들은요, 어떻게 이기려? 저들은 지금 2만 명입니다. 그런데 무기도 많고 자기들은 소수입니다. 어떤 작전을 펼쳤냐?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하자. 기습 공격해갖고 적을 교란시키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교란시켜갖고 우리가 한번 그 작전으로 나가보자. 유격전을 벌이자. 맨투맨으로 나가서 싸우자. 이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2만 명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완전 무장한 2만 명인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수를 가졌지만 진짜 숲속에서 전쟁을 벌이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은 수가 유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수가 그 울창한 숲에서 2만 명가량이 들어가니까 전진하기도 힘들고 후진하기도 힘들고 그냥 사람에 압사될 정도로 막 밀려다니고 몰려다니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격전을 딱 펴가지고 적을 교란시켜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다윗이 이긴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작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칼에 죽은 자보다요,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압사되고 몰려다니고 정신없이 하다가 밟혀 죽고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망한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자기 분노로만 사는 거예요. 억울하다. 아버지한테 나는 편애를 받고, 아버지는 나를 왕감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나를 밀어내려고 한다. 깊은 마음속에 상한 심령, 상체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분노를 가진 사람은요, 분노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분노할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두려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걸 할 수 있을까?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억울한 한이 맺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남도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당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다 패스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서가 아니죠. 용납이 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게 힘든 게 뭡니까? 용서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언어를 바꾸고요, 그 용납을 해버리면, 나는 용서는 못한다 그러나 난 용납하겠다 한다면요,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쉽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희한한 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이 전쟁에 나오는데 노새를 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새하고 다릅니다. 이 왕들은요, 위엄의 표시로 건장한 멋진 노새를 타고 다니는 것, 자기 위세를 드러내려고 이게 노새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그런 노새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오려면 그걸 갖고 나오면 안 되죠. 훈련된 말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달리는 훈련이 된 말, 노새가 뭐 그렇게 달립니까? 위용을 이렇게 위세를 표시하는데 슬슬 가죠. 그 말을 타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훈련되지 않은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고 나왔다라는 자체가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큽니다. 다윗의 세력은 잽도 안 돼요. 아주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숲속에서는 힘과 무기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혼란하고 굉장히 무질서하죠. 얼마나 노련한 다윗의 군대입니까? 얼마나 노련한 다윗의 작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맞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확신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도 2만 명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도 뛰어났지만 전략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이 2만 명이죠. 지금 기상에 2만 명을 풀어놔도요,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숲속에 2만 명을 풀어놓는다? 싸우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릴 거예요. 졌다고 흰 깃발을 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열세 있고 열악하고 모두가 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안 된다, 힘들다, 해봐도 어렵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혜는 아시죠?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지혜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지혜로 풀어야지 내 힘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처리하는 방법만 알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내 머리로 뛰고 내 생각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 그런 경험치,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 그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다시 꿈을 꾸려면요, 새찬양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은 그 많은 쫓김과 환난과 피눈물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2만 명을 끌고 나오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거기서 수많은 환경 가운데 피눈물 나고 어렵고 난관, 앞이 캄캄한 데서 그는 다시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에 오는 수많은 압박에도
견뎌낼 수 있는 내가 근력과 힘이, 믿음의 힘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때는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라는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하면요, 하나님 낮아져야 돼요? 전 높아진 것도 별로 없는데요. 전 낮아지고 싶지 않은데요. 더 바보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때는요, 그냥 낮아지면 돼요. 이유 불문하고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다윗 스토리를 보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여러분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일 줄 믿습니다.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면 돼요. 내가 혹시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교만한 적이 있었는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 살면서 저부터 또 초라하고 싶지 않아요. 비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 예수 믿고 평신도부터 초신자부터 오늘날까지 보면 수많은 낮춰짐과 초라함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전 그건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르실 때는 눌려야지. 하나님이 밟을 때는 밟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낮아짐을 보고, 밟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서, 이 정도 타격과 충격에도 믿음으로 버티는구나.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욕먹을 때가 있어요. 잘해주고 뺨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욕 먹어야죠. 욕 먹으면서 가만히 욕 먹으면 병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견디는 거,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줬는데 뒤통수를 치고 배반의 장미를 보내고 배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드라마같이 각본을 써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외롭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비참하지만, 정말 억울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대성을 거두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요, 참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승리할 때도 그 과정도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 비참하게 할 때, 실패하게 할 때도 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믿음으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다윗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외롭게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밥 먹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 이유는 없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현장에 있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한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다윗이 광야에서 기본적으로도 좋았지만 품성이랑 그 많은 여건을 통해서 심지어 자식이 칼을 꽂는, 등에 칼을 꽂는 상태에서도 자식을 너그럽게 대주라. 이 정도 그릇이 됐기 때문에 온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일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맙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침묵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날까지 저라고 뭐 배신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쭉 돌아보면 만나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분별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단 한 번도
붙어서 대면을 해서 안 된다, 뭐 이러면 배신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침묵하는 게 최고예요. 침묵하는 게 최고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자기 군사 2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자 급하게 도망갑니다. 지금 뭐 이 부하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급하게 도망가다가 얼마나 도망갔는지 다윗의 머리가 장발인 거 아시죠? 착 하면은 정말. 요새 원빈보다 좀 잘생긴 배우가 누굽니까? 네? 아유,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서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물어본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 긴 머리를 날면서 외모가 엄청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엄청 잘생긴 애, 키도 크고요. 긴 머리를 쫙 날리면서 그 자랑했던 긴 머리, 막 노새를 타고, 노새가 빨리 갑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숲을 속에서 나무, 그 큰 나무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휘감긴 거예요. 그래 말은 앞으로 달려가려고 그러죠. 자기는 어떤 형국이 됐는가? 노새는 달려가 버리고 자기는 지금 그 머리털이 나무 가지에 휘감겨서 대롱대롱 공중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머리털이 얼마나 긴지요? 사무엘하 14장 26절 볼까요? 없어요? 저 자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 연말마다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무거워서 1년에 한 번씩은 연말에 깎아야 되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 2.8kg. 한국 우리 요새 그람으로 치면 2.8kg가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깎을 정도로. 근데 고대 사회는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털, 무게가 힘이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머리털만 무거우면은 그게 힘이고, 예, 무게가 힘의 능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은 머리털 긴 게 아주 그냥 흠모하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요새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 지금 신세대가 말하는 그게 막 너무너무 흠모하는 자랑거리고 긍지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뭇가지에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가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막 파워라고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이 딱 휘감겨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압살롬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머리털 때문에, 바라고 원하고 자랑스럽던 머리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꼼짝 달싹 없이 전쟁 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죽게 생기고 만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나중에요. 예.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니,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예,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예,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의 장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있어요, 우리가. 타고날 대로 외모, 이 앞에 보세요. 괜찮아요. 앞에 보세요. 생명의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저기 보세요. 타고난 것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게 있죠. 태어나니까 얼굴이 어때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타고나면서 금수저. 태생부터가 태고 나서 보니까 금수저인 거예요. 그리고 타고 나서 보니까 인물이 너무 좋고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타고났더니 아빠가 원빈이더라.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삼성 재벌이야. 이렇듯이 이런 것들은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랑했던 것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도 왜 그 많은 배운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돈과 권력,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옛말에 나무 타기 잘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물에서 잘 노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기 쉽다. 아니, 그럼 목사님 수영 잘하면 안 돼? 아니죠. 그만큼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난 나무 타기 잘한다 과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신하다 보면
내가 그 과신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줬어요. 심지어 잘 참는 인내하는 은혜까지 주고요.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은사를 자랑했던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도사, 찬양 전도사로 있을 때 새 찬양, 그 백양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서울의 여의도 대교구에 있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찬양 전도사 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 전도사 있잖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했죠. 찬양 사역자가 딱 나왔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흠모하고 그냥 막 푹푹푹 능력에 빠져들어갈 정도로 너무 그냥 찬양 시간만 오히려 기다릴 정도로.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찬양할 때는 찬양인도 할 때는 열을 내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는 찬양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지 않고 근데도 나타나면 찬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딱 2년 후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전도사도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처음에서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과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있는 것도 뺏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이건 내가 뭐 문제없이 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진 적은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전문가인데 뭐 아이고 이것쯤이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는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저는 오늘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그 시체를 지금 누가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어디에 매달렸죠? 나무에 달려있죠. 누구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렇게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불효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용을 흉내내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하기로 한 이스라엘 왕,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인류를 상징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대사,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나무에 저주를 받아 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 거역했던.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보고 군사 하나가 보고를 합니다. 달려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지금요
압살롬이요, 머리가 대롱대롱, 이 머리카락이 휘감겨서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이 대장이 뭐라고, 요압이 뭐라고 하는가? 야, 너 웃긴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와야지. 아니 그냥 와서 보고를 하면 어쩌자고 보고를 해. 그 자리에서 죽여야지.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 왕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그러이 대하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막 지금 식으로 가면 20억, 30억을 줬을 텐데.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장군님이 나에게 20억, 30억을 주셔도요, 나는 왕의 명령만 듣습니다. 와, 멋지죠. 멋지죠. 그냥 평범한 군사지만 대단한. 그러니까요, 대단한 사람은요, 대단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속에 대단한 사람이 숨어 있다니까요. 열받은 요압은요,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심장을, 칼을 3개를 가지고 가서 창을 가지고 와서 심장을 찔러 죽이고요.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은 다 돌을 던집니다. 참 불쌍하죠. 압살롬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한때 인기 있던 왕자였는데 무덤 하나 없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없이,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스테를 던져놓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거기다가 돌을 던졌다라는 거죠. 돌무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분수를 넘어서 아버지 왕권을 빼앗으려다 압살롬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요? 신나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데도 지금 잘 나가. 쭉쭉 나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안 돼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한창 잘 나갈 때 뭘 만들었는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전해 오는 얘기하면 이 기념비가 15m랍니다. 바벨탑 쌓듯이, 그죠? 15m나 되는, 그걸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를 위한 일이 얼마나 허망한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줍니다. 기념비에 얽힌 숨은 비어가 있죠. 누구 이름을 전한다 그랬죠? 자기 이름을. 바벨탑에서도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근데 바벨탑 사건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일시에 언어를 흩뜨렸죠. 그러니까 망치 갖고 오라 그러는데 톱을 가져오고, 돌 가져오라는데 물을 퍼오고. 이러니까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요, 지략과 계획으로 세워도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한 것은 우리의 이름도 못 내고 다 흩어져 버렸죠. 언어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으면 회화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서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럼 자식이 없어요?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눈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볼 때 다 왕감이 아니야. 자기의 이름을 확장해 줄 아들. 아들 때문에 나 좀,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좀 빛나게.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죠. 너랑은 나보다는 나라. 그런 마음은 뭐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기획적으로 이 아들 놈 중에 하나 그 후임 왕이 돼서 내 이름, 압살롬 왕의 이름을 더 높여줄, 자기의 위용을, 자기 이름 확장해줄 아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많은 아들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는 어쨌든지 아버지의 기대가 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부모는 볼 때마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나 반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세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한테는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와서 여러분도 빨리 분리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지간히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어지간히 분리된 것 같아요. 왜? 결국 아들은요, 아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로 이끌어올 때, 그 자녀를 이끌어올 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원한다면요, 진짜,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주눅들고 억압이 되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힘들고 어렵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열받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가? 기념비 하나를 떡 세워놓고. 왜? 자기 아들은 자식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높여줄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있을 때 비석을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높이고. 말도 안 되죠. 비석에 이름까지 붙였어요. 보통 기념비는 후손들이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기념비가 없어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어도요, 잊혀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드러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낼 때 우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도해주고 그 자식이 나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함께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오고 노벨상을 탄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이 압살롬의 자기의 지략대로 만든 그 지략은 무너져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드리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우리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고 나면은 뭐 천국에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헛방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된들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딱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라, 새가 나르는 것을 보여주면서 딱 하나 입으로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됩니까? 내가 보여줘야죠.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할 줄 아셨죠? 오늘 좀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이룰 수 있는 이 모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는 방법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엄마 아빠가 보여주면 본대로 안 되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살다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 아빠가 기도하더라. 그때 우리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더라.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본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이 연사 오늘 조금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기념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를, 자기 이름을 확장시키는 기념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15m나 되는 기념비를 볼 때마다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압살롬의 기념비는 수치의 기념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식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오늘 이렇게 간증같이 우리 같이 눈물로 은혜 나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자식에게 남겨줄 것인가. 정말 믿음을 남겨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시니까. 평생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삶의 방향이고 가치였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겉으로 보면 부럽죠. 저도 부럽죠. 난 안 부러워. 아니죠. 부럽지만 우리는 그런 부러움 존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내 때뿐만 아니라 내 자손 그 자손까지 후손까지 나의 기도가 흘러내려가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잊혀진 바 되지 않고 다윗의 충성을 기억하사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 죽는다 했는데 살려줬어요. 우리 자식이, 후손들이,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인생 살면서 피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여러분의 충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내 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해야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강해야 잘 된다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저의 약점이 강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하는지 모르겠다. 제 말씀 몇 번 드렸죠. 당신이 그럼 죽는다는 의사는 벌써 10년 전에 죽었어요.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설교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할 수 없이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 이상으로 말씀에 은혜 받는 분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웃기죠? 하나님 때로는 약점보다 강점보다 약점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만천하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광을 싹 가롭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옆에 와서 지가 한 것처럼 자기는 약간 거들었는데 자기가 한처럼 떠벌리면 얼마나 승질납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일부러 약하게 하셔요. 왜? 약해야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주변 사람도 이건 하나님이 했다.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했다. 자기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약하게 하고 서럽게 하고 없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아이고 이대로 살아본들 무슨 낙이 있겠냐. 그러나 그때 약한데 강함 주신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12장 10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부터 없는 걸 한번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없는 거, 안 되는 거, 안 풀리는 거, 묶은 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두막집에 살아도 그 집에서 위인이 나오듯이 외적인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없는 것이, 못 배운 것이, 가진 게 없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자랑하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내가 난 것을 알게 하셔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진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형편없어 보이기도 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내가 생각해도 참 가증스럽지만 그래도 건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들어진 다윗, 우리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찬양 교회를, 종들과 우리 성도님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 마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 중에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의 흔들림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